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그래서 좀 다행인 게, 많이 졸리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소확행.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뭔가 거창한 꿈을 이루거나 돈이 많은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작지만 아주 확실한 만족감을 주는 일들, 그걸 보고 이제 소확행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제게 있는 소확행 중에 하나가 제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같이 영화를 보거나 뭐 놀이동산에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봤던 재밌는 영화를 시아가 재밌게 봐주면 그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 한글날이 끼어있는 그 월요일 연휴였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거든요, 월요일날. 그래서 월요일에 그 경주에 있는 놀이동산을 가려고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할 수 있는 계획을 제가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주일 저녁에 그 시아 같은 반 친구들이 그 놀이동산에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빠인 내가 계획을 세우고 가자고 하면 당연히 가는 건 줄로만 알았는데 아들이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좀 순간 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저한테 좀 살짝 생겼는데 이제는 애들이 더 이상 내가 품에 품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작지 않구나. 다 커버리는구나. 그러면서 뭔가 즐거움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사실은 섭섭한 마음이 아들한테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내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캐세라세라 아닙니까?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힘과 의지를 벗어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임종을 어쩔 수 없이 지켜볼 때도 있고, 또 갑자기 중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셀 수도 없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참 내가 무력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여러 번 있는 것이죠. 인생의 많은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일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한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건강한 이도 또 아픈 사람도,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무력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의 정해진 길을 따라가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조금 자랑을 할 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래도 나한테 좀 발언권이 있다, 이렇게 자평해요. 앞선 11장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을 보면 그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열심으로도 내가 유대인들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열심히 너무 있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맞기도 많이 맞았다. 자격으로 보나 열심으로 보나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나 내가 굉장히 적합하고 뛰어난 사람이고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바꿔보면 내가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고 학벌도 좀 있고 사회에서 대접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학벌이 내가 좋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느끼고, 내가 집안에 재물이 좀 많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또 권력이 조금 있으면, 힘이 있는 위치에 좀 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좀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다 내던져버립니다. 심지어는 그런 자랑할 만한 것들이 모두 쓸데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자기 안에 있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학벌이 좀 딸려요. 이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 가운데. 저희 집이 좀 가난합니다. 이거를 자랑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있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열왕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 한 명, 우리가 볼 때 저 인생 참 부럽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 참 인생 행복하게 멋지게 살았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굴곡이 많고 고난이 많습니까? 야곱은 어때요? 야곱의 그 약복강가의 시름이 그의 인생을 잘 설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삼손, 룻,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의 인생은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와 스데반 집사,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자랑할 만했습니까? 결코 그들은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숱하게 넘어지고 실수를 반복하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용사라고 불리운 사람을 아실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그는 미디안 족속과 전쟁할 때 300명의 용사만을 끌고 가서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용맹의 상징이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여룻바알은 바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의 신과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 용사 기드온,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이 정말 그렇게 용맹스러웠습니까? 아닙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우리 말씀을 보니까 사사기 6장 2절 말씀에 이들이 집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고 살고 불 속에 살고 산 속에 들어가 숨어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이렇게 파종을 해놓으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다 빼앗아가고 논밭을 망쳐놓았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용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근력 운동을 하고 상 검수를 익히면서 이렇게 용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 포도 즙자는 틀 속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그 안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했을까요? 들키지 않으려고. 내가 이거 조금 타작하는 거 미디안 족속 아말렉이 보면 와서 또 다 빼앗아 가니까 그게 무섭고 두려워서 조그만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소리 안 나게 그렇게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조그만 사람도 아니고 당정이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서 천사가 다가가서 그에게 처음 건넨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천사가
그 모양 빠지는 그 틀 속에서 눈을 피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을 만나서 제일 처음 한마디가 뭡니까? 큰 용사요. 아니, 그 두려움에 빠져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가 그런 큰 용사로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인생과? 기드온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인생과 민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자기 민족과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6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지 않으셨느냐 우리에게 말하던 그 모든 기적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넘긴 것도 그분이십니다. 기드온의 이 말이 약간 화가 난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난 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런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이렇게 무력합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면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삶의 상태를 내가 살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풍랑을, 파도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렇게 질문한 거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대답하십니까?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의 파도를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드온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그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때를 넘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말이에요. 이상한 말이죠, 참. 기드온이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아니, 저한테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제가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 집은 힘이 없습니다. 지파 중에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고 게다가 저는 우리 집안의 막내입니다. 장자도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재정이 있습니까? 나이가 어립니까? 집안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능력도 없는데 저를 부르고 쓰시겠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또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처음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랬기 때문에 강한 용사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가 실제로 강한 용사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용사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용사여라고 부르신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경험한 모세도 처음에 그 부르심을 입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한테 자격이 없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물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드온을 지으시고 모세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모습으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런 형편에 내버려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들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그것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능력도 힘도 그것을 막아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바울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자랑하겠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 자신의 무력함 아닙니까? 혹은 기댈 수 있는 세상적인 명성, 권위 이런 거 다 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삼층천을 경험한 영적인 권위조차도 내려놓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연약함만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함뿐만이 아니라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심지어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모욕당하는 것, 재난당하는 것, 가난, 피곤하고 볼품없는 육신을 자랑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왜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맨 끝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두에게 다 말씀해 주셨지만 모두에게 들려지지 않는 비밀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연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없는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모든 것을 내버릴 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쓸데없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고난 당한 것을 자랑한다, 내 연약한 육신을 자랑한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조건과 한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섭리와 주권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 포도즙 틀은 그의 인생의 막장이었습니다. 피하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피해 도망간 곳이 그 포도즙 따는 틀 아니었어요. 바울도 광주리에 매달려서 도망을 치고 붙잡혀 매를 맞는 그런 막장의 때를 경험했어요.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기드온처럼 포도즙 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삶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숨어 들어가 있는 굴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에 내팽개쳐진 것 같은 인생길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것을 들어서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도님들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 능력을 머물게 하려면 우리가 약해져야 하고 우리가 가난해져야 하고 우리 안에 차 있는 것들을 다 먼저 끌어내 버려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님들을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용사여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사람은 무력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바로 성도님들 자신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높은 파도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약간의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포도즙에서 떨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하는 히브리서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도 약했기 때문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서 그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이며 또한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강해서요? 아닙니다. 약한 나의 육신의 역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미련한 나의 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다가오는 한 주간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이 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약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